자, 우리는 오늘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끝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모든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은 공통됩니다. The end, 끝입니다. 여러분, 유시유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시, 시작이 있으면 유종, 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 중에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라고 여쭤볼 때 인생의 끝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뭘 지키고 싶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꼭 손에 쥐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비록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쥐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 비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은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성경의 경고 아래 이 세상의 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앞으로 적어도 100년 안에 다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도 100년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죠. 이러한 끝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삶에 임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끝까지 지켜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에 사는 히브리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수신자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수신자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뼈아픈 경험을 보여주고 그들이 풍성한 삶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니라.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 겪은 시절을 때와 같이 곧 광야 가운데 있던 시험의 날과 같이 하지 말라. 곧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거부하였으며 40년간 나의 역사를 공격하려 되라. 자, 이 말씀은 3장 7절에서 그러므로 하고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의 내용은 저 뒤에 11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이 경고의 내용이 7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의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완악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harde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hard, 어렵다, 딱딱하다 이런 말 영어에 있는데 그것의 동사형이 harden이거든요. 딱딱하게 하다예요. 부드럽게 하다, soft하고 뒤에 붙는 전미어가 같아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이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완악하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경고 또는 설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딱딱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부드럽다죠. 하드의 반대말은 소프트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드럽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잘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게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게 하고 딱딱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신음하면서 노예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동의 강도가 너무나 강해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주시도록 호소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출해 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자, 당초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속히 가나안에 가서 편안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어렵게 이집트로부터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을, 찬양보다는 불복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본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마음에 진심도 없으면서 슬쩍 그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해 흔드는 것. 이런 것이 떠보는 거죠. 친구도 떠보면 굉장히 싫어하고요. 자녀도 떠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대상으로 떠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40년간 보여준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9절 너희의 시작. 시험의 날과 같이 하지 말라. 곧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떠보았으며 40년간 나의 역사들을 목격하였던 때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던 시험의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압제의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셨어요. 구출해 내셨어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야겠죠. 순종과 기쁨만이 넘쳐야겠죠.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떠보았다. 불순종했다. 반역했다. 불평했다는 기록들이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기보다는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주어진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거듭하였습니다. 음식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만나라는 하늘에서 먹는 특별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만족했습니까? 아니요. 또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고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매출하게 주셨어요. 그거 먹고 만족했습니까? 또 불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도 했습니까? 자신들을 구출해낸, 구원해낸 하나님께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 참 너무나 화가 날 만한 말이지 않을까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아시는 10가지 제왕을 경험하도록 하면서 건져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된 이유는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고 반면 교사로 삼고 잘한 것은 따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까? 바울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그리스도인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 불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불에 타버릴 것이고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보장을 영원히 받았지만 끝까지 조심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야여 너희는 영구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라. 형제들아,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분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도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신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신의 악한 마음은 믿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불신의 악한 마음을 지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결코 구원받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떠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처럼 완악한 딱딱한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오늘과 우리는 동안 매일 서로 동행하여 너희 중 누구도 죄의 가득한 분들을 통하여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모두 다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주의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주의하려면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 매일 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권면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있으리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내일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매일 권면해야 합니다. 매일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 무엇을 권면해야 합니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평생토록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반 그리스도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일방적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권면은 상호적이며 서로에게 필요한 권면입니다. 만약 서로 권면할 필요가 없고 이 권면은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이미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죄에 가득한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서로라는 말을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한 권면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교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완악함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바로 오늘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에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우리가 우리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확신하셨습니까? 무엇에 근거하여 그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그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근거하여 그 사실을 믿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확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었으면 우리 확신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끝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이 되었으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질 것이며 끝까지 확고하게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자들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반면 시작.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의성을 들을 것이라면 격투시키는 내가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주어졌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격분시키던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격분시키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격분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태도는, 이 세상의 끝이든 내 인생의 끝이든 끝까지 지켜야 할 태도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굴복시키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이 마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습니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지만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모두가 그것은 아니었느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 중 20세 이상의 성인은 단 2명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거나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집트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이전의 성품이나 언행을 그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한 잔의 술이나 한 잔의 추억이 그리운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이 말하는 멋지게 사는 삶, 남자답게 사는 삶, 신나게 사는 삶 등이 그립고 다시 그때로 가고 싶으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격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격분시킨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었을까요? 너무 세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격분시키지 않은 사람이 훨씬 세기 쉽습니다. 성경은 20세 이상 성인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을 헤아렸습니다. 60만 명 중 2명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 계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죠?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것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속성이 본래 그렇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은 지 4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안 지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 스스로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되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하진 않은지. 여러분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었고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순종하고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교회 다닌 연수나 성경 지식과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대부분 백성처럼
완악하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40년간 누구로 인하여 병통하셨느냐? 죄를 지어 그들의 설체들이 광야 가운데 쓰러진 자들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이 그분의 안식하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신 것은 누구에게냐? 오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비통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가볍습니까? 가볍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비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이십니까?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녀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까? 부모를 비통하게 하는 자녀입니까?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자녀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비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비통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징계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징계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도 안식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부끄럽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예표되는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불신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과 쉼, 편안함에 들어가지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얻은 안식이라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안식이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곧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고통이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잡음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식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광야 가운데 쓰러짐입니다. 완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한 번 더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할지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확실히 여러분은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이 죄악 많고 험한 세상에서 완악하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하는 일이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매일 권면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매 주일에 이곳에 모여 예배 전후에 교제 시간에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악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가까운 분들은 혹은 서로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함을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음식과 생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죄악을 예표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지난날 세상에서 즐겼던 것들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워하고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한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이집트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한번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끝까지, 이 세상의 끝까지, 각자 인생의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순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 늘어난다면 이 교회에 올바른 성장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순종이 넘치고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